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계속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박 목사를 믿어라, 믿음교회를 믿어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 예식을 따르라, 주일날에 교회를 꼭 가라, 또 철야기도 가라, 새벽기도에 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 야, 그거 믿음직하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이게 거기에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 직전에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11장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는 잔뜩한데 거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매가 거기 있는 거하고 다 잡수시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 나무 이게 너가 열매만 잔뜩하고 잎사귀만 잔뜩하고 열매가 없으니 넌 다시는 이제는 열매를 맺지 말아라, 말씀을 탁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지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 별 사람 다 있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계절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는데 아이고 이게 생생한 나무를 갖다가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시내 가서 하루 일 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별걸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병자만 낫게 하고 뭐 이것 줄 알았더니 생생한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니까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나무가 그냥 사라사사 다 죽어버렸다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만일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나무 보고 이 나무야 죽을지어다. 근데 그 다음날에 진짜 죽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이와 같이 놀라는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진짜로 어저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 죽었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읽어드린 22절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기가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나무가 죽었지만은 나를 믿으라고도 안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부터 믿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마귀가
이 세상에 마귀가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뭐 봐줄 때도 있고 안 봐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앞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다 해결돼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우리 믿음교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 성장학을 보면은 교회가 성장이 제일 안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목사한테 있대요. 그 안무안무게 목사가 싫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주로 말하면은 목사가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것에 가장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집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러면 그런 목사들 나 그까지는 그 목사가 그런 짓 하는 거 보고 나 이제 정이 딱 떨어져서 난 다시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저게 목사야 저게. 그건 누가 거기 가서 교회가 이제 예수구만 이제 다 집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목사가 성도를 교회로 이끄는 것보다 목사의 품행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내쫓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도 이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로서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지금 미국 여기 이민국에 여기 로스앤젤레스 이민국에 가면 지금 영주권 목사로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그때 언제분 그런 거 우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목사로서 영주권을 신청한 중에 70%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교회라고 해놓고 숫자를 빌리고 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적당히 그냥 뭐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는 신학교 누구에게 도장 좀 돈 들여서 도장 탁 찍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는 이 코타가 없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70%가 이 목사의 지금 영주권 받는 것이 70%가 가짜니 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한국의 대사관에 가면은 그것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내자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더 안 내준다. 목사들이 갔다 부흥회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고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평신도들이 볼 때에 저렇게 저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도 나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것이 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럼 목사들의 그 행실이 깨끗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행실이 나쁘지만은 그 사람의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를 보고 교회도 가지 마시고 곧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의 시험 들 일도 없고 그것처럼 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나무가 아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내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이 한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의 아주 기본 태도예요. 기본 태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커피를 잡수시면서 이제 자유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저는 얘기하는 사람은 그저 제가 혼자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했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어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하여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다니시면서 2000년 전에 복음 전할 때도 뭐라는 게 내가 내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여기 본 성경에도 그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데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곧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니던 것 똑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보고 야, 박 목사가 저 병사를 고쳤네. 그럴 때 나를 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은 간증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지금 랜디 선교사님, 랜디 목사님의 한국에서 데려온 고아의 누이가 있어요. 아니, 동생이 있어요. 줄리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때 우리 믿음교회를 제일 처음에 온타리오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 이제 첫 번 저녁 예배를 보는데 지금 랜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기 양딸을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고아를 데려와서 고아 2살 때인가 3살 때 데려온 그 딸이 있는데 이제 시집을 가고 근데 그 딸이 다 이제 암으로 죽게 돼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는 그냥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물론 원체 작아요. 사람이 작고 뭐 병도 많고 다 작아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인데 어쨌든 그때에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아마 한국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기도도 잘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가 그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 교회는 꽤 커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시작을 했고 간판은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떡 붙였는데 아이고 첫날에 그냥 암병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효리효리한 사람을 떡 데려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니 이건 뭐 내가 무슨 경험이 있나요? 사실 제가 이게 첫 번 목회인데 무슨 경험이 있나요? 내가 병자를 고쳐봤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감기를 한 번도 못 고쳐본 제가 그 여자를 딱 데려왔는데 보니까는 그것도 혼자 걸어 나와서 좀 적당히 아픈 것도 괜찮은데 그냥 하도 암에 뭐 수술도 받고 그래서 어쩐지 앉아도 있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라는데 야, 그게 얼마나 제가 당황을 해요.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우리 식구들은 다 있었지만은 그때 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는 내가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첫 번 거기에서 이제 예배 보는 거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믿음교회라고 내가 뭣도 모르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기도한 후에 며칠 못 살아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믿음교회라고 하는 것도 문제요, 하나님의 능력도 문제요, 내 목회도 문제니까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생명 하나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여자를 교회를 위해서라도 좀 살려주시오 하는 그런 제가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얘라 이제 뭐 밑자야 본전이 자고 그때 이제 나가서 어쨌든 우리 지금 줄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이제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셨다고요. 그 응답을 해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다고요. 그래, 그 후에도, 얼마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도 이제 위암인데, 예? 그런데도 후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뭐 김치도 먹고 잘 먹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잘 살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남편도 그 미국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랜디 목사님 어머니하고 알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랜디 목사님이 그때 정말 예수를 잘 안 믿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 랜디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정말 그 랜디 목사님의 신앙도 이만저만한 선양 아니에요. 그 랜디 목사님이 그때는 정말 한때는 좀 방탕하게 잘 살고 밴드, 그분이 사실 자기 밴드가 있었어요. 락앤롤 밴드. 그래가지고 뭐 있는 돈 다 그 밴드에다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말 그때 혹시 여러분이 랜디 목사님 옛날 사진 보면 놀란 사람 많아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고요. 예? 지금은 아주 얼마나 단정해. 머리 이렇게 길고 아예 그렇게 정말 이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때 차도 없고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그때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자기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걸어오는데 한 40분이 걸려요. 예? 매일 아침 40분 동안 이렇게 걸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볼 때에 이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첫째로 내 신앙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확증을 주시는, 결과적으로 그때의 덕을 본 사람은 지금 암이 나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줄리가 아니고 진짜 덕 본 사람은 내가 덕 봤다고요. 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니까는 이제 목회를 해도 괜찮겠구나, 그 확신이 옴으로써 제가 세상을 등지고 얼마든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겠다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 내 능력이고 어느 게 목사님의 능력이고 어떤 부흥사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고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아마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에요. 지금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대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100만 불이 있다가 없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이거는 돈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다? 이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주신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곧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순서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아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첫째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곧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여러분의 귀를, 지금 각자가 이제 다 귀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귀를 뭘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요. 곧 우리가 이 여기 근육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아주 근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키워줘요. 이게 특별히 오늘 어느 부흥회 가서 야 참 그 말씀이 은혜스럽더라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그때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날이 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치 그 이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들은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참 첫 번 성경 공부 나와가지고 박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혹시 집에 가서 이제 잠자고 내일 모레쯤 그 박 목사가 참 그때는 그렇듯한 것 같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마치 콩나물에다 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르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게 꼭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탁 이렇게 잡수면은 오늘 여기 저녁을 잡숫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녁 잡순 것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뱃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소화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다 나가버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고 또 먹고 화장실에 가고 먹고 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 박 목사 야구처럼 거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박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먹고 이게 어디 가서 지금 어디 배겼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그동안에 영양분은 다 뽑아가지고 속에서 그냥 작동한다고요. 지금 우리 거죽은 멀쩡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속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음식이 들어가서 착착착착 하고 영양분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막 야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건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나 마찬가지가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떤 거면 이건 맛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이건 어쨌든 간에 입에다 넣는데 이게 들어가서 영양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서 배겨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루는데 아주 지금 와서 막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사람들이 뭐 교회 가가지고 하면 뭐 졸음만 오고 그래도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또 그 말이라고 생각해도 자꾸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거 여러분 눈에 못 봐요. 보질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속에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쫓아도 안 다니고 또 부흥회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또 제가 박 목사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부흥회 오시고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그냥 부흥회만 다니면서 참 부흥회 나오시라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부흥회라고 하는 거는 식당에 가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당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때를 따라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 항상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맛있을 때도 먹고 맛이 없어도 먹고 때를 따라서 먹는 것. 그래서 음식도 때를 따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때를 따라서 잡수시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차려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성경 말씀,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몸이 피곤해서 졸면서 들어도 그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보면은 참 제가 설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고 방역 있게 못하니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아이고 참 속이 상하다고요. 아이고 참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말씀은 들어간다고요. 육신이 피곤해서 눈은 감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우리 애들 잠 깨 일어나기 전에 아침 먹이면 그냥 잠에다 먹는다고. 그거와 비슷해요. 어쨌든 들어만 가면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가 아주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건 뭐 2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쓴 말씀은 어찌고 야단 법석을 해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이 성경을 비교할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사고 하는데 책은 그저 제가 이제 제가 병이 있으면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책방 들어가면은 꼭 책을 사고 나와야지. 그냥 저희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 지나가면서 꼭 한 잔 먹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저는 책방 가면 무조건 책을 사야 돼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아무리 책이 좋아도 다른 책은 몇 년만 지나가면 그게 옛날 책이 돼버려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과학 교과서,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은 과학책은 지금부터 5년 전에 출판된 과학책을 가지고 오늘날의 고등학교 못 가르쳐요. 과학책은 자꾸 변해요. 이게 과학의 그 진리가 자꾸 변하니까는 5년만 지나면은 쓰는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물상에 가서 이렇게 책을 뒤지면은 뭐 요즘 5년 전에 20불, 30불, 뭐 50불 하던 책이 요즘 고물상에 가면 20전, 30전 주고 사요.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5년 전에는 이거 진리다, 이거 진리다. 철학책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요 책 하나 가지고 5년 전에 목사나 10년 전에 목사는 요거 하나 가지고 설교한다고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20년 후도 요것만 가지고 설교하지. 그리고 150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이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 쓴 것 같은 건 지금보다 약 4000년 전에 쓴 건데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게 우리가 밥 먹고 살아요 이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또 이것이 이 책에 이 성경책에 지금 여기 66권이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것을 쓴 사람들이 약 44명, 5명 정도가 돼요. 이 성경책을 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사야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은 모세가 썼고, 시편은 다윗이 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 같은 왕도 성경을 여기다 일부를 썼고, 또 세금쟁이 마태도 여기다 성경을 써서 넣고, 또 무식한 어부. 사실 베드로 굉장히 무식해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베드로 갖다 놓으면 베드로가 제일 무식할 걸 하고요. 이건 베드로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잡아가지고 아주 엉터리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영감으로서 성경을 썼고,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쓴 거가 있고, 또 이 성경 중에 성경 쓴 사람 중에 가장 유식한 사람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도 있고, 무식한 베드로가 쓴 글도 있고, 또 다니엘과 같은 관리가 쓴 것도 있고, 각 사람이 약 4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성경을 책을 떡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각 다른 사람 66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다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지, 어떻게 사람이 43명이 썼는데 그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40사람에 똑같이 나타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틀림없어요. 이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을 살려줘요. 다른 거 못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저도 물론 신학교에도 관계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제가 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안 둬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길에서 지금 사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뭐 가정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떠한 문제, 병의 질병 당하는 사람, 그분들 이 성경책 하나면 돼요. 다른 책이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어요. 이 성경책 하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신학교에서 약 4년을 가르치자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4년을 가르치자니 이게 너무 심심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것도 공부해라, 저것도 공부해라, 조직 신학이 있다, 사회 개론이 있다, 이거 해가지고 잔뜩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도서관, 특별히 그 유명한 신학교 도서관 가면 책이 몇만 권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번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보면은, 요즘도 보면 부흥회한다 그러면 제 아는 아무아무개 목사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하는데 아무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광고를 딱 붙였더니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이게 무슨 광고요? 내가 박사지 이게 무슨 목사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히 가가지고 신문사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또 박사로 고쳤다고 하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그러니 오늘날에 사실 목사고 누구든 간에 이 한 권이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는 그냥 어쩌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 성경의 진미가 없어지고, 성경은 하나의 참고 서류 정도로 아주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요. 다른 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이런 책도 가져오고 저런 책도 가져오지만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면에서, 오로지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렇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이거는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길이 보존되고, 우리 성경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확일점, 여기에는 하나도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중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 기다리는데, 또 여기에다가 예언적으로 말할 때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런데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신 날이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세의 신앙, 마지막에 곧 오신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책을 중심해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걸 깊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여기 오실 때 조금 더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첫 번 시간 봤지만, 우리가 예수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좋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좋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무조건 와서 그냥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은 박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작동을 해요. 저는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요. 단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그거는 개런티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이게 들어가서 벌써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벌써 작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벌써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작동한다고요. 척척척척. 음식이 먹은 것이 위에 들어가서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벌써 오늘부터 여러분이 벌써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그것이 조금 느릴 뿐이지 벌써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